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망이 뭡니까? 앞날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소망인데, 소망은 구체적으로 오늘을 견디게 하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소망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선택을 바르게 하려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학생은 미래에 대한 목표 때문에 공부하고, 부모는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죠. 소망은 어둠을 밀어내는 빛, 절망을 이기게 하는 힘,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내적 등불이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 좀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그런 연예인들 중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자살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 앞날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절망이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순이 뭐냐면, 앞날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스스로 생명을 끊으면 정말 앞날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소망이 없을까요?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은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만, 천국을, 부활을, 영생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요. 코리텐 붐이란 분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분은 수용소에서도, 2차 대전 때 수용소에서도요,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요,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쟁이 끝나고 포로에서 풀려났는데요, 자기를 그렇게 고문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간증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소망이 있었으니까. 어떤 소망이요? 믿음의 소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참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은 어둠을 밀어내는 빛이고 절망을 이기게 하는 힘이며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내적 등불인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이 소망이 진짜 소망, 참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영원히 성취되니까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그 증거를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 소망, 예를 들면 우리가 돈에 소망을 둘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억 벌기 프로젝트, 돈 버는 데 목적을 둬요.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거. 여러분,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10억 벌었어, 죽었어. 뭔 소용이 있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0억을 벌었어. 아니 1조를 벌었어.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나 외국 기업 아니어도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들, LG나 이런 대기업들 회장들은요, 수조에서 수십조의 자산이 있잖아요. 재산이.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요. 이건희 회장은, 지금 회장이 누구죠? 이재용 아버지 이건희 회장은요, 죽었는데도 죽었다고 공표도 못하고 병원에서 그렇게 식물인간 상태로 지냈는데, 네? 나중에 발표했다고. 그런데 식물인간 상태로 뭐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풍문에 죽었는데 죽었다고 공표를 못해. 왜? 이재용 회장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 그래가지고 삼성이 돈이 있으면 뭐해요? 그 돈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의 어떤 회장은요, 자살했어요. 자살했어. 억울하다, 괴롭다, 힘들다. 여러분, 권력에 소망을 두어봐야 다 감옥 가잖아요. 다. 감옥에 안 갔어도요, 본인이 안 갔어도 그 자식들은 다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 권세가, 권력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요, 대통령 안 됐을 때에는 그렇게 존경받았는데 대통령 되니까 욕만 바가지로 다 얻어먹고. 네? 그죠? 차라리 대통령 안 되느니만 못해. 대통령 되지 말고 그렇게 그냥 칭송받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소망은요, 흔들리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질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소망, 진짜 소망, 참 소망, 진짜 소망, 산 소망, 참 소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루어 주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걸 어떻게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수없이 많은 증거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신학의 사도들,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현재 살아있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 간증자들을 통해서도요, 보여주셨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로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증거도 증거를 보여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 믿든가 말든가 니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안 믿으면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증거를 보여주세요? 무엇 때문에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안 믿으니까 좀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 질문하잖아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못 믿겠어? 그러면 오늘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일을 봐봐.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을 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다고 말해.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그 말을 들어도 대번에 알아먹을 수 있다고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갔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시구나. 구주시구나 하는 걸 단복에 알아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먹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리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냥 말을 못 믿겠어. 그러면 나타난 증거들을 보고서라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말을 못 믿겠어. 나는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 증거를 봐야 믿겠어. 그럼 보여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자비로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못 믿는, 말을 듣고 못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증거도 보여주신다니까요. 심지어요 어떻게 해요? 그 당사자를 회초리를 대서라도 다리가 부러지든가 팔이 잘리든가 심지어는 이렇게 눈이 멀든가 심지어는 암에 걸리든가 이렇게라도요 알아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요 암이 걸린 사람이 기도해서 간절히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셔서요 복음 전도자가 되는 역사도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서 못 믿겠으면 보고라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가 뭐 한둘입니까? 부활의 증거는요 수없이 많은 증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참 소망, 산 소망인 줄로, 진짜 백이 소망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동기가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더 선하게, 착하게, 더 절제하며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고요.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도 코로나가 두렵지 않아. 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아멘? 저는 조금 두려운 게 있어요. 죽는 건 안 두려운데 병들어서 아픈 거 좀 두렵더라고요. 제가 막 코로나 걸려가지고 가래가 끼니까요. 아유, 숨쉬기가 왜 그렇게 미치겠는 거예요. 야, 숨쉬기 힘드니까 아주 막 미치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그게 조금 힘들지. 다른 건 뭐 그까짓 건 뭐 죽으면 죽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김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범죄 등으로 인생을 정말 망치고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깨닫고 회개하고요 복음 간증자가 되었어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소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지금은 수많은 중독자에게 회복을 전하는 사역자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뭐 많이 부지기수가 있잖아요. 부지기.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웃기는 게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귀신이 있다는 증거를 봐서 귀신을 믿는데요. 점쟁이들이요, 애군이 꼈어. 그러면요, 그게 이루어졌대. 그래야 그걸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허망한 증거들을 믿으면서, 심지어요, 이만인가 누구는요, 그랬잖아. 옛날에 영상으로 조작해가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작해서 보여. 그것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셔도 안 믿어. 이게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소망이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근원이 영원히 끊어져서 하나님의 유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근원이 영원히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의 형벌, 영원한 형벌이 있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잃어버리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유업이 뭐예요? 천국, 영생, 부활. 아멘.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고 기쁨과 열정이 사라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고 삶의 활력이 사라져. 그래서 죽잖아요. 스스로 자살하잖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 나 인생은 이게 끝났다. 앞으로 인기가 막 절정을 타고 달려서 사람들이 막 수없이 많은 팬들이 막 편지에 선물에 그런데 막 술 먹고 생각해 보니까 이 인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 이 인기가 끝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나아. 그 죽어. 그 유명한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 소망이 없어서.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소망은 이런 것이죠. 특별히 천국의 소망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죄와 절망에 더 쉽게 빠집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도둑질하든 횡령을 하든 사기를 치든 돈만 벌면 되잖아. 어차피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관계가 파괴돼요.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요, 이게 계속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우정도요, 소망이 있으니까 지속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우리의 친구 관계가 계속해서 좋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소망이 없어. 저놈이 언제 뒤통수 칠 줄 몰라. 저놈이 언제 배신할지 몰라. 저놈이 내 돈을 사기쳐서 쏙쏙 빼먹을 수 있어. 그러면 관계가 계속 되겠어요? 소망이 없으면 영혼이 병든 상태라고 잠언 13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 잠언 13장 12절. 잠언 13장 12절은 다 같이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마음이 상하게 된다. 이런데 이 표현을 또 다른 식으로 마음이 병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마음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 소원이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냥 생명나무라.
소망이 이루어지면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소망은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영생을 주고요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겠습니까? 믿음에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의 소망이 없는데, 영생의 소망이 없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 천국이 있다, 이런 소망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당연히 믿음을 지킬 수 없겠죠. 그러나 천국이 분명히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상 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흔들릴 수가 없겠죠. 그런 소망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그래서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며 가장 큰 고통이 소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어떤 분은 말합니다. 여러분, 참 소망, 산 소망은 뭐예요? 거짓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진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이고 죽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소망, 예수님의 부활로 보증된 소망,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있는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소망으로 산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하고 약속한 약속을 붙잡고 살면서 항상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았잖아요. 현실은 늙고 자식도 없고 하나님의 사실 25년이나 기다렸잖아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고 산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산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묻히기를,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묻히기를 소망했잖아요. 야곱은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죽을 때까지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요구하고 창세기 49장 29절로 30절에는 자손들에게, 요셉에게 특별히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꼭 나를 여기 말고 가나안에 묻어다오. 그러면서 가나안을 평생 품고 살았잖아요. 소망하며 살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요, 요셉도 그러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나는 반드시 가나안으로 도망간다는 소망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형제들에게 그러잖아요. 요셉의 의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느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부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가나안에 묻히기를 소망했잖아요. 두 가지를 요셉은 소망하고 있잖아요. 첫째, 출애굽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그 후손들을, 그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었잖아요. 소망, 약속. 400년 후에 일어났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400년이라고도 하고 430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지 대략 400년 후에 출애굽이 되잖아요. 둘째, 가나안에 묻히기를 소망했다 하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가나안을 사모하는 소망,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 이 가나안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넘어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가나안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더 나은 본향은 뭐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한 성을 예비했어요. 이 한 성이 뭐예요?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요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서 놓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나그네의 인생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산 믿음의 승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고 그것이 그들이 믿음을 지키게 해준 것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이 장수해서 에브라임의 자손 몇 대를 봐? 3대를 봤어요. 에브라임의 아들, 에브라임의 손자 3대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렇게까지 살면서 장수하다가 죽을 때에 그는 그렇게 애굽에서 총리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상상 이상인 거예요. 권력과 힘은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권력에 취해서 그렇게 막 살아. 그까이 건 권력도 아니에요.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권력이 그까이 건요. 저 중국의 시진핑이, 러시아의 푸틴이 권력을 쥐고 막 흔드는 그런 권력은요 요셉의 권력에 비하면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셉은요 정말 말이 1인지야 만인지상이지 애국왕 바로도요 요셉의 말을 다 듣잖아요. 요셉이요 얼마든지 애굽의 위에 설 수 있는데, 물론 요셉이 겸손했기에 존중받고 인정받았겠지만요 겸손하게 그는 정말 애국왕 바로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권력, 그리고요 요셉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7년 기근에요 여러분 애국과 주변 국가들을 살린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상상이 안 가요. 지금도 곡식을 저장해 두려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분이 보리쌀인가를 줬는데 유통기한이 4년이 지났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요 이 보리쌀이 다 삭아서 흐드러져서 다 그냥 바스라졌어요. 그것도 진공 포장 딱 해가지고 놔뒀는데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애굽은요 지역이 또 더운 지역이잖아. 그리고 그 옛날에 무슨 저장 시설이 있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요즘엔 냉장고도 있고 냉동고도 있고 요즘엔 농협에서요 대형 건물을 냉장고처럼 지어가지고요 그렇게 보관해요. 그래도요 군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군인들 밥 주는데 정부미를 주는데 3년 이상 지난 것들 처분해야 되니까 그걸로 밥 해준대. 그러면 밥을 먹잖아요. 이건 뭐 먹어도 배고파. 왜냐면요 그만큼 부실. 그런데 휴가 나와서 집에서 쌀밥 먹잖아요. 아유 맛도 얼마나 맛있고요. 한 그릇 먹어도 든든하더라. 그런데 그 시절에 7년 6년을 지났잖아요. 요셉 덕분에 사람들이 다 살았잖아요. 애굽의 백성들이 살고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주변의 국가들이 살았어요. 그 지혜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사마달이 지혜롭다고 한들 요셉에 비할 바가 있겠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그렇게 지혜로웠는데 그리고 총리로 살았는데 그렇게 곡식을 관리했는데 먹을 거 입을 거는 뭐 모자랐겠습니까? 바로가 막 요셉에게 막 쏟아 부어주지 않았겠어요? 막 땅도 주고 재산도 주고 금은부화도 주고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애굽왕 바로가. 그죠? 그래가지고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는데도 그냥 휘황찬란한 병거를 마차를 보내가지고 거기 타고 오라고.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그 마차를 보고 요셉이 살아있는 거 맞구나 하고 알았다고 하잖아요. 마차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마차를 보면서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걸 보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요 곡식도 공짜로 줘. 요셉에겐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애굽왕 바로가 또 신하들이 요셉에게 뭐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요셉이 너무나 잘하니까 딴지를 걸 수가 없어.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딴지를 걸었다 지가 못 잘려. 그러니까 막 자기 형제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데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 빼고 11에다가 11의 자식들이 그러면 뭐 수백 명 수천 명도 될 수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번 먹으려면요 얼마나 많은 양식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냥 뭐 몇 개월 뭐 몇 년 먹을 거 그냥 다 줘. 그냥. 그리고 뭐 돈도 다시 돌려주고 2번이나. 그리고 야곱을 모시고 와서도요 고생이란 지역을 다 빼주면서 너희들 거기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권력에 취해서요 굳이 뭐 가나안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굳이 뭐 미국에 살아도 좋은데 꼭 한국에 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나는 그런데 단순히 그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요 이렇게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면서 장수하다가 죽을 때에 뭐라고 유언하냐면 나를 꼭 가나안 땅에 함께 당신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될 텐데 그때에 나를 놔두지 말고 꼭 내 뼈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주시오. 약속의 다짐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진짜 본향이니까요. 고향이니까요. 우리가 정말 진짜 가야 할 본향이니까요. 저는 지금도 고향이 그립습니다. 어릴 때 자랐던 충청남도 논산군 황하읍 그 동네. 그래서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갔더니 고향에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 사람들이 그 시골이라 다 도시로 나가고 그 어릴 때 헤엄치면서 동무들하고 놀던 저수지는 오물통이 됐더라고요. 다 가축을 키우면서요. 폐수를 그 오물을요 다 거기로 보내가지고 거기가 그냥 뭐 옛날엔 방죽이라고 했는데 저수지 작은 저수지 물이 거기서 수영도 하고 고기도 잡고 거기서 스케이트 타고 빠져서 죽을 뻔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이 다 그렇게 그냥 사람이 살지 않는 농지만 있고 그냥 그런 곳이 돼가지고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그 고향이 그리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 소망은요 현재의 고난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기게 해주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막 탈영하고 싶었다니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훈련이 제가 지원해서 갔어요. 자원해서. 그런데도요 막상 훈련 받으니까 와 너무너무 맨날 두드러 맞고 꼬지 피고 기합 받고 맞다가 기절하고 와 태권도 연습은 얼마나 힘들고 다리를 찢는데 그냥 막 먹을 거는 실컷 안 줘가지고 훈련 받는데 먹을 게 없어서 짬밥통 뒤져가지고 멀쩡한 거 주워 먹고 오물 구덩이에 막 굴르고 그렇게 지내면서 부본하는데 저는 폐 활량이 작은가 봐요. 무장구보 하는데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는데 우와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으면 막 다 때려치고 나고 할 뻔했다니까. 쪽팔려서 나고 안 하고 못하고요. 기도했다니까 주님 이겨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겼다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됐을지 진짜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천국 소망은요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해줘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천국의 소망은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게 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다. 예배와 찬양을 더욱 깊게 만들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요 오늘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 있겠어요? 영과 진리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천국을 소망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니까요. 그 예배를 소홀히 하겠어요? 정말 천국을 소망한다면? 아멘. 예배가 더욱 깊어지게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의 선택과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해주죠. 우리가 바른 선택. 천국을 소망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범죄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남 괴롭히지 않으려고 하고 저도요 군대에서 후배들 막 두드려 팼다니까요. 왜냐면 군대 가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계급이 깡패야. 군대에서는 계급이 높으면요 계급이 낮은 사람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쫄병 때 두드려 맞고 꽃갱이 자루로 맞고 막 맞았으니까 밤에 잠도 안 재고 가면서 맞고
술 심부름하고 담배 심부름하고 그것도 돈이나 줘? 10원짜리 하나 주면서 담배 한 갑하고 맥주 한 캔 사와. 나머지는 빵 사 먹어라. 이런다니까요 진짜. 이게 거짓말 같죠? 진짜 그래요 거창들이. 그러면 내 돈으로 사다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괴롭힘 당하니까. 물론 좋은 선배도 있죠. 그런데 나쁜 놈들은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물드니까요. 나도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 고참들 잠 안 재우고 집합시키고, 아니 저 고참들이나 쫄병들 내 밑에 다 집합해. 이 시기들 이따구로 할 거야.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니까요. 야, 정준아, 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 뒤로 제가요 후배들 손을 대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악한 길로 가고 악한 선택을 해도 그 뭔 상관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니까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받게 되어 천국, 부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모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천국이 있으니까, 이게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지니라.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서 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 이런 유익함이 있어요. 환경, 사랑, 돈, 건강, 이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익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은혜 중심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승리하게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요? 천국 소망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천국 소망을 잃으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조차도요, 천국 소망이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소망하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의 이 자리의 예배는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 수고가, 이 예배가 헛되지 않은 줄 알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 소망은 어떤 사람들에게 생기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요, 이런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막 나는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없으니까. 미래가 없는데 뭘 한들 뭔 상관이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요, 미래가 없으면 막 총이 있으면 화딱지 나면 막 갈겨버릴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진짜 미래가 없어지니까요. 오늘을 바르게 살아야 미래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고 착하게 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리라.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거라.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잘 못하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사는 삶을 애쓰고 힘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품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항상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가나안의 소망이 있었어요. 가나안 넘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성공하고 승리했잖아요.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보다 더 대단한 믿음의 승리를 이룬 분들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도 그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